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 큰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새로 확진자가 되신 분이 50만이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50만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100명 중에 한 분이 신규 감염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는 더 기세가 더 크게 될 거다. 3월 한 중순까지는 이게 오미크론 변이가 정말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편 121편에 야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다. 주여 저를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해치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주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송가 294장 1절, 2절, 4절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토요예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사회, 전 세계에 넘쳐서 이 코로나가 빨리 그 세력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빨리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 모든 우리 심령 개인 한 분 한 분들이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 지난주에 제가 토요예배 때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만 우리 토요예배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이신 이용중 선생님 수요일 날 아주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맞춰졌다고 합니다. 이제 회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지휘자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주 연속으로 우리 정철수 선생님 이렇게 또 귀한 또 객원지휘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 이 시간 토요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또 정말 진리 충만하여서 말씀 위에 성령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위해서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갈급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에 필요합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우리 개인, 가정, 사회,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모든 우리 환우들, 이용중 선생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환우들 주께서 놀라우신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토요예배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전을 기억하여서 토요예배로 주의 전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장애도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한다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 토요예배를 또 영상으로 또한 아버지 OTT 인터넷 앱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셔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해치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셔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이 어려운 중에 우리가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환우들도 주께서 놀라운 치료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들의 가란 영혼에 귀한 단비 같은 주님의 귀한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정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주의 전을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소망,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자녀의 소망. 하나님 자녀의 소망.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어떤 종교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소망과 희망의 종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라고 말할 때 보통 흔히 말씀하는 것들은 우리 부활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한다. 그래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각도가 다른 소망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하나님 자녀의 소망, 이렇게 제목이 붙여졌습니다만은 그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다라는 그런 어떤 말에 또 다른 차원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이제 요한일서가 모두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장이 끝났고요. 오늘 가운데 있는 3장의 1절부터 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그 요한일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3장 4장에 사랑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그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3장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첫 부분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사랑에 화답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는데 아까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배반하나 사랑하여 주네. 2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기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주신 선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주십시오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의당 우리가 받을 어떻게 보면 그 봉급이라든지 그런 어떤 우리가 받을 임금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특별히 그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 우선적인 사랑, 하나님의 짝사랑.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짝사랑.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짝사랑.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그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배반하여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아이고, 제가 왜 갑자기 또 이 자리에 서면 덜덜덜 떨립니다. 여러분 한번 서보세요. 네. 제가 이게 지금 가만히 있게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지 덜덜덜 떨리다 보니까 이거 어렸을 때부터 드렸던 찬양인데 마지막에 좀 약간 그렇게 쭉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짝사랑,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 우선적인 사랑,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결과가 바로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편의 마지막 장면 요한일서 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는 여러분과 저였었는데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셨는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먼저 알기 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셨다고. 나는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나는 군대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언제 주님을 영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주님을 영접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께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귀한 하나님의,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란 말의 성경 원어는 코스모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아가페, 말씀은 로고스, 세상은 뭐라고요?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코스모스가 나오면 넓은 의미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인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인지.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은 넓은 의미의 세상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흑암의 세력,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뭐가 그러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예? 하는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예, 교회학교에서 여러분 율동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교훈에서 그 세상과 우리는 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좁은 의미의 세상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당연히 넓은 의미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사내 연애,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내 연애는 그 관행상 금지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돼가지고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 내에서 그 연인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마치 이 사내 연애, 이 비밀스러운 사내 연애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부자 관계, 이것은 세상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그 사내 연애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3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 하나님과 우리의 그 부자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요. 여러분과 저가 장래 주님께서 임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주는 귀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에 참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바로 숨어있는 보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장 2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이 많이 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삼중구원,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것도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을 하죠. 사도 요한의 요한 3서, 우리가 지금 요한 1서를 하고 있죠. 요한 1서가 끝나면 요한 2서를 할 겁니다. 요한 2서가 끝나면 요한 3서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마다, 삼중 축복을 강조할 때도 그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3장 2절을 시작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근데 여러분, 지금은 뭐고 장래는 뭐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고 장래는, 지금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이죠. 장래는 미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시작은 됐는데 완성은 되지 않았다. 왜요? 장래에는 달라질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래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여기서 지금 3장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를 시작하셨지만
완성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는 어떤 모습인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불확실하다. 왜 불확실해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가 확실해졌지만 장래에는 먼 미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서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 또 펜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거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지금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콕 집어서 주님께서 강림하신,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주님과 똑같아질 것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그와 똑같아질 줄을 아는 것은, 이게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데, 보통 우리가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장차 부활할 것이다, 장차 천국에서 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기독교의 소망의 또 다른 차원은 바로 뭐냐? 우리가 장차 부활하고 천국에서 살지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처럼 부활하고 그처럼 천국에서 살 것이냐?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아진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감격스러운 그런 것을 느끼는데, 여러분 어떻게, 제 전달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구절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단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장차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똑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좋은 일, 더 좋은 일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그 말씀으로 이렇게 쭉 해주시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과의 이 부적관계가 끊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이거는 기본이고 점점 좋아질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어 있을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의 후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의 그 요한일서 3장 2절이 딱 들어맞아서 마지막 나팔 순간에, 나팔이 부는 그 순간에 주께서 강림하시고 우리의 그 죽었던 분은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그분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공중으로 휴거가 된 다음에 그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 같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귀한 그 찬송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하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다 보면 마지막 날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뒷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그의 참모습 그대로, 그의 참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참모습, 그건 아직 누구도 못 봤어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참모습을 본 사람이 3명의 제자는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 중에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옷이 너무나 눈부시게 하얘서 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보다도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혹시 세탁소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자존심 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보다 더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변화하면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에 거하소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정말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2000년 전에 그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본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참모습 그대로, 그때는 그 여러분들 무슨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 맛보기로 이렇게 예고편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고편이 아주 살짝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것의 본 모습이 이제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면서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변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여기서 그만,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은 보다 더 무슨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환상을 또 사도 요한이 또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끝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3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그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상당히 그 종말론적인, 지금 오늘 종말론적인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아까 부활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상당히 아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의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상상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거울은 아주 확실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2000년 전의 거울은, 그때는 그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돌을 막 갈면
여러분 대리석 같은 거 막 갈면 옛날에 그 색경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그 맨들맨들한 그 돌의 얼굴을 보면 어렴풋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쓰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이미지가 아주 해상도가 확 떨어지지만 그때는 해상도가 엄청나게 밝아질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알고 있던 것과 여러분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 지적인 수준이 확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때에는 완전히 장성한 분량의 지식과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그 종말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종말에 뭐가 이렇게 되고 이것은 저렇게 되고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비성서적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변화됐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될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지금처럼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 않아 그때는 확실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때는 장성한 분량.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도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이게 바로 성서적인 종말론이에요. 성서적인 종말론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유한한 우리 인간이 뭐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 여러분 3층천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3층천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천국에서 엄청난 것을 봤지만 이것을 얘기하다가는 혹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신격화할까 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성서적인 종말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성서적인 종말론은요 뭔가 이렇게 막 마치 그 해상도 여러분 핸드폰이 자꾸 이렇게 그 개선됨에 따라서 정말 10년 전에 그 핸드폰 카메라랑 5년 전 또 최신 핸드폰 카메라의 해상도가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뭔가 분명하게 그 우리의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 마치 드라마 영화에서 열린 결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 저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정도지 썩지 않을 몸이 과연 어떤 거냐 머리는 어떻고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이런 자세한 것은 사도 바울도 몰랐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그것을 미리 우리는 지금 2022년에 사는 사람이지 2022년에 사람이지 장래 종말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종말 시간표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뭐라고 어떻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분들의 말이 사도 바울의 종말론하고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또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하고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거를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성서적인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바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에서 소망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래에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래에는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소망,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뒷부분입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제 우리의 어떤 의무,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깨끗하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은 윤리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바로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거에 보면 바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바로 그 다음에 죄는 불법이다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윤리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나중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1.1회에 죄도 없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결론이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여러분 요한일서 2장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자면 주님처럼 살아라. 주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살고 똑같이 행동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일서 2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로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로우신 주님, 우리도 의롭게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오늘 이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선제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차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짜 마지막 날까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소망, 그 세 가지 포인트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선제적인 사랑, 늘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또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엇나갔던 그런 존재인데도 끝까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선제적으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신 분 중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한 피조물에 불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선제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선제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깨끗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1, 2, 3절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복음 진리,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진리와 함께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살아라. 그러니까 진리와 삶, 이것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 아주 귀중한 그런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부활 소망, 천국 소망과 거기다가 플러스를 해서 바로 예수같이 변하게 되는 그 소망, 이 소망을 다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가족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것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해서 주님과 같이 될 줄로 믿사옵나니 이 소망 굳건하게 우리가 붙잡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아픈 처소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가족이라든지 여러분들 가까우신 분들 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면서 아픈 처소에 손을 여러분께서 얹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의 소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정말 5분 후에도 다시 오실 수 있는 그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죄의 자녀들이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귀한 혜택과 귀한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먼저 이 시간에는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을 뿌리채 뽑으신 주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픈 처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본인의 아픔 또 아버지 가족들과 친지들의 그 아픔을 대신하여서 손을 얹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 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신 그 손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치료의 능력이 그 손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자고 괴롭히는 악과 말씀하기 병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금붙금을 놓고 동에서 서가 떨어진 것처럼 금붙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그 치료의 강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나만 장군이 아버지 하나님 그 요단강 강물에서 7번 그 목욕을 했을 때 완전히 어린아이 살결보다 더 그 나병이 다 치료됐던 것처럼 깨끗이 주님의 그 치료의 강물 속에서 다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열등의식, 패배감, 절망감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을 위해서, 또한 진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손길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손 잡아 주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가정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사업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장막의 문제,
문제, 부동산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투자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채권 채무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개입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간섭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정말 만사 형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토요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